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10월의 마지막 날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들의 참된 신앙이 뭐냐? 거짓된 신앙에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 참된 평안, 참된 자유함을 주는 진짜 신앙,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오랫동안 연구하다가 이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기치를 여러분 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 또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또 나눴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모토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만한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보다는 한참 뒤에,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보다는 조금 앞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인데,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됐어요. 16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20살 때에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26살 때 성전을 정비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과 함께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이끈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징계의 심판을 단행하기로 하셨지만 이 요시야의 회개 때문에 늦춰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참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이 제도적인 개혁은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장 한번 14절을 한번 봐주세요. 1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인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이 날은 뭐 돈으로도 돈 가진 사람이 재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막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범죄 중에서도 지도자들의 범죄가 굉장히 이 타락의 핵심이었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지니, 이거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사회 지도층들,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한 거예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보면 항상 그 지도층들이 오히려 백성을 돌보기보다는 이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나라를 망치는, 나라를 패망으로 이끄는 아주 주역으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는 참 그런 캄캄한 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경고를 이 스바냐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절망으로 끝나고 심판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자 14절 보십시오. 3장 14절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 결말에 보면은 이 기쁨의 노래로 즐거움의 찬송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선지서, 소선지서 대부분 보면은 이 전반부에는 이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끝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렇게 구원에 대한 찬송, 이걸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은요, 이런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2장 우리 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을 보면요, 한번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여러분, 다 잡혀가고 멸망하는데 그들 중에서는 사로잡힘에서 돌이킬 사람들, 회복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멸망이 오고 심판이 오고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노래를 부른다고 다 똑같은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도 있어요. 괴로운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애국하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노래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나 이 많은 노래들 중에서 슬픔의 노래, 애국의 노래,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여기에는 뭐냐면 이거는 기쁨의 노래라 이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과 함께 부르는 이 즐거운 찬양의 노래인데 누가 그렇게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느냐? 15절 보세요.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형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형벌은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원죄가 있고 우리는 자범죄가 있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그 사람을 여러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형벌을 제거했다 이거예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세요.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주변 사방에 이렇게 원수가 많아요. 원수가 주변에 보면은 위로 보면은 암몬, 모압, 밑에는 블레셋, 저기 또 아수르, 바벨론, 주변에 보면은 항상 이 원수들이 있어요. 그 원수들이 항상 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좀 평안하다가도 어느 순간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원수가 꼭 일어나 가지고 공격을 해요. 갑자기 편안하게 지내다가도 이 원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겪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 원수를 쫓아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서 먹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할 때 여러분 한 사람만 나를 괴롭게 만들어도 원수가 한 사람만 내게 괴롭혀도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괜찮아도 한 사람만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래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항상 원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그 원수가 일어나가지고 꽉 공격하면 그게 굉장한 고통이고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형벌을 제거하시자 원수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던, 그들을 아프게 만들었던,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원수들을 싹 이렇게 몰아내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5절에 또 보니까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화를 당할까 두려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야, 이러다가 무슨 큰 사건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이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화를 당할까? 화를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미래를 당겨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원수를 몰아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 주니까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놀라지 말지어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중심, 그 핵심이 뭐냐 보세요. 15절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게 키포인트예요. 누가 함께 계실 때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수많은 왕들을 겪어봤어요. 다윗이라는 대단한 성군이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사실은 어려웠어요. 나머지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17절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대적들이 쳐서 물리치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요, 굉장한 어떤 징계를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 그래,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평안하고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요, 마귀의 완전한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다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단순히 영혼만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날 적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우리가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에서, 때로는 무능해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소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실 우리는요, 전능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Almighty God, El Shaddai,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몰라요.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조금은 경험했을 거예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 하나님 그때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근데 우리가 경험한 건요, 하나님의 전능이 이렇게 크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한 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전능은 너무 작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은
무시무시하게 넓고 크다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조금 경험을 해본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안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못 계시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왜 못 계시느냐? 우리의 범죄 때문에 못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범죄한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하실 때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올마이티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제자행을 하면서 이 전능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런 걸 배워요. 어떤 조그만 애벌레가 가다가 큰 바위를 만났어. 이 조그만 애벌레가 어떻게 바위를 치웁니까? 넘어가려니 힘들고 돌아가려니 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이 애벌레가 탁 앉아가지고 이 큰 바위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몸이 조금씩 변하고 그래서 애벌레가 된다 이거. 나중에 그 깜깜한 그 애벌레 속에 갇혀 있다가 고기를 뚫고 싹 날아오니까 나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나비한테는 뭐 이 큰 이 바위가 아무 문제도 안 된다 이거. 슉 날아간다 이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확 치워주기도 하시지만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비상에서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냐 한번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감정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자냐.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막 하나님께서 그냥 좋아 죽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 없으면 못 살겠다. 내가 너 없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만큼 내가 너를 좋아서 아주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영표 집사님하고 박양희 집사님이 40 넘어서 늦지막하게 애를 낳아가지고 오늘 유란이가 첫 돌해가지고 오늘 떡을 해갖고 오늘 교회에 왔어요. 에? 그러면 이 40이 넘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유란이를 바라볼 때 그 참참히 바라보면서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할머니도 여기 와 계시는데 할머니가 또 이 손주를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렇죠? 마치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뭐 애가 뭐 해주는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먹고 자고 똥 싸고 많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부모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막 이 기쁨이 막 솟아오는 것처럼.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를 볼 때도 좀 부족하고 현찮고 그리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연단된 이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하나님이 막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응?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지하게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걸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그냥 덤덤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막 자기의 모든 감정을 불어가지고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너를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세요.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절망이에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희망을 가졌다가도 그 희망을 놓치고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절망 가운데 거하는 게 인생이에요. 여기 보면 내 손을 여러분, 왜 손을 늘어뜨리겠어요? 왜 손을 늘어뜨리겠어요? 낙심이 되니까, 좌절이 되니까, 생기를 잃어버리니까, 뭔가 희망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손을 늘어뜨리는 거예요. 손을 쭉 늘어뜨리는 거예요. 요즘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변에서 어깨가 쭉 처져 있는 사람들, 얼굴에 생기가 없는 사람들, 삶에 무의미하고 그 우울감이 완전히 일상생활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여건이 좀 좋다고, 정치가 안정이 된다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여러분 사람이 희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의 부회장 같은 사람은 왜 그렇게 여러분 약을 많이 투여해요? 돈도 그렇게 많은데. 이 세상은요, 두려움과 이 절망의 마음, 그래서 나름대로 좀 기분 전환하려고 하지만 그게 잠깐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2011년도에 그 일본에서 쓰나미가 났을 때 거기 현장에 갔었잖아요. 그때 그 구호를 많이 외치더라고요. 간발해, 간발해, 간발해. 이건 뭐냐면 화이팅, 화이팅. 근데요, 그런 화이팅 가지고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을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단순한 기분 전환 가지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힘을 내고 소망을 갖고 있고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즐거운 찬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없이, 그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없이 내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없는데 그냥 자기 혼자 뭐 화이팅 한다고 잘해보자 이런 기분 전환한다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손을 내리뜨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면요 일어선다는 거예요. 때로는 손이 좀 늘어졌더라도 어깨가 처졌다 할지라도 다시 어깨를 펴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회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장로 임직식 할 때에도 세 분의 장로님들 여러분 세우셨지만 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신앙의 과정에서 어려움도 힘든 것도 없었겠어요?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진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축사를 해주셨던 정명호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평가를 해줬냐? 무한 긍정의 목사다. 이 지난 20년 우리 그 정 목사를 만난 지는 한 25년 됐는데 우리 한 10년 정도 저희 선배로서 저를 옆에서 잘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섬겨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저를 늘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저도 어제 그분한테 그런 얘기 처음 들은 거예요. 무한 긍정의 목사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제가 뭐 긍정의 마음을 갖고자 해서 갖은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노래가 있고 기뻐하며 즐거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한데 또 세상을 살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이런 어두운 세상, 이런 병든 세상, 정말 황폐한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거슬려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이현주 지사님 찬양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 감싸고 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감싸게 하셔서 이런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 어깨를 펴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저는 자, 쫓겨난 자, 또 여러분 수욕받는 자가 나오잖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믿음 하나 지키려고, 신앙 하나 지키려고 이렇게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연단을 거칠 때는요 참 어렵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막막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칭찬과 명성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애가를 부르고 애곡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셔서 우뚝 세워주시는, 여러분 지금 세상 앞에서 교회들이 많이 공격을 당하고 또 우리가 믿는 자의 그런 이 위상을 많이 놓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그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 안에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이 마음을 굳게 갖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과 명성의 은혜를 회복해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당했던 고통과 고난보다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시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겠지만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리에 세우셨다고 여러분 믿어요. 네? 어떨 때는 정말 어려운 순간도 여러분 있었겠지만 남들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인정하셔서 세우셔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요. 그때 참고 견디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 뼛속 깊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싹 스며져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꼭 가슴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